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지속해온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부터 난 이 일을 앞으로 계속해야지라고 선택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 우리 주변 환경이 같나요? 달라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하는 일에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하던 행동을 저녁으로 옮긴다든지 매일 하던 일을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왜 시작했는지, 무엇을 위한 일인지 잊어버리고 그 일 자체에만 집중할 수가 있어요. 행동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내가 그 일을 오늘 했나? 하지 않았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초심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구별하는 우리들이 매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간절을 보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초점을 찾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도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내고 있어요. 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을 국가의 법령으로 드러냅니다. 본 가족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호적에 등록해야 한다는 법령을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때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알려줍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만나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를 각각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과 동방 박사에게, 누가복음은 마리아와 오늘 이야기 주인공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초심을 찾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셨는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에게 전달되었나요? 어떤 소식이 그 사람에게 꼭 집어 전달을 한다면 그 소식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소식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첫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는, 우리는 이 한 문장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누가 듣습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듣습니다. 언제 들어요? 한밤중에. 어디서? 밖에서. 그들은 지금 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와 같은 이유이고 같은 목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은 유대 땅 가장 작은 마을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곳입니다. 작은 지역의 목자들에게 그것도 마을 안에 있는 목자들이 아니라 마을 밖에 한밤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 중에서도 힘이 가장 없는 사람들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제사를 함께 드리고자 찾아왔어요. 그 이유를 댄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8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과 아버지가 다 함께 사무엘을 만나고 있을 때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들판에 있는 목자들과 비슷한 처지예요.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듯이 한밤중에 들판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10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좋은 소식이 뭡니까? 11절에 기록된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을 전한 주의 사자들이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밤에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들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저는 이 앞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 15절의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15절을 우선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서로 말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린 일,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감동을 느낍니다. 목자들은요. 양떼를 지키며 들판에 있었어요. 어느 한 동굴이나 어느 한 곳에서 낮은 돌담을 쌓고 양들을 돌보는 이들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건 목자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일으킨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소망의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양떼를 두고 가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 일, 표적인 구유에 누워있는 방보에 쌓인 아기가 있는지 확인하러 가자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서둘러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들판에서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겠죠.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배제하고 누가복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마리아는 천사들로부터 놀라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목자들에게 듣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자, 여기서 듣는 자는 마리아와 요셉을 포함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것입니다. 구유는요, 마국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물통,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통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집 구조상 동물들이 머무는 문 앞쪽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조금 달랐어요. 19절을 볼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마리아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합니다. 수태고지를 이미 받았고 그 이야기를 목자들의 이야기로 다시 듣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수태고지를 듣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운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 목자들이 찾아와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미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특별한 일인데, 그저 목자들에 불과한 이들이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찾아왔습니다.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참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서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알린 일,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목자들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안심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머무는지 볼까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두고 온 양떼 곁으로 들판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자신들이 듣고 찾아와서 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결국 자신들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오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만큼 받아들여지기 힘든 이야기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신뢰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셨구나 이렇게 인정할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게 약자들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또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믿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는 그럴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가 믿음 이후에 변해야 하는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미 오신 예수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데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그렇습니까? 믿음 이후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 믿음 이후 함께 믿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떠나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서로 말하여 가서 우리에게 알린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표적으로 표현된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들은 것, 알고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들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초심을 찾는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고백과 예배 후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믿는 믿음은 두렵습니다. 함께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말로는 설명 안 되고 논리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하나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든 세상에서 이렇게 함께 믿고 사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와 요셉, 목자들은요, 서로 낯선 사람들입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하나가 됩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배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성탄의 기쁨을 기대하며 주님의 오신 이유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 안에서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또 그러기를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자꾸 내가 자기중심성이 이러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그런데요, 주님, 자꾸 내가 자기중심성이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다른 길로 시선을 빼앗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오신 이유를 다시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변해가는 그 변해가야 하는 삶의 모습도 알게 될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지겠죠. 주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서로 말하고 안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가 주님 곁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다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낯설게 만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렵고 힘든 일이지 않게 서로 믿음 안에서 힘을 나누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품고 용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